14장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은 그가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이동할 수 있다. 주인이 자기 것을 임의로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밭 주인이 자기 밭에 무엇을 심든 무슨 씨를 뿌리든 이를 상관할 바가 전혀 없다. 주인 앞의 종은 자기 것이 없다. 종은 밭과 같아서 주인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싹을 내야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해야 하고 그리하여 주인이 원하는 만큼 열매를 얻게 함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종은 절대로 주인의 의지를 회방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는 자신의 전부가 그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거짓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의 것이 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주인의 명령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만나든 평안한 일을 만나든 구별하지 말고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한 예가 있다. 밤에 예수는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는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를 보고 깜짝 놀라 여쭈었다.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가 혹 환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하다가 주여 당신이 만일 나의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말했다. 베드로의 위기이다.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가 유령이라면 자기에게 명령하지 못하겠지만 그가 주시라면 자기에게 명령할 것이라고 여겼다. 주인의 명령은 오직 주인의 뜻일 뿐이다. 주인의 뜻은 사람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만한 권위가 있고 그의 것인 종은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무슨 명령이든 내릴 권리가 있는 주인에게 무슨 명령이든 거역할 수 없는 그의 것이 된 자신을 바쳐 밀착시켰다. 이 기막힌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 긴장감이 어떠할지. 주인은 과연 그 무모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의 것이 된 종은 과연 목숨을 내놓고 그 위험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실이다. 주인은 그럴 수 있고 그의 것이 된 종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깊은 바다 위로 두 발을 내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최초이자 최후의 결정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참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한 명령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요구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구한다. 주인의 시키시는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주인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그가 명령하실 터인데 순종하고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다. 내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 조건이 항상 무였다. 그러나 나는 내 주인이신 예수께 내가 할 일을 분부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또 위험하고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이라도 그가 하신 명령으로 알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갔다.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 적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고 그러므로 나는 오해와 의심을 수없이 받아왔다. 위험하다는 이유는 주의 명령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것이 되는 일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구했을 때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가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무모한 명령을 내려 순진하고 참신한 사람을 빠져 죽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라 하고 명령하셨다. 물 위로 걸어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과연 주의 것이 되어 있을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오히려 주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를 불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주의 명령은 그의 것들에게 하신 것이요 주님은 그의 것들이 그의 뜻을 존중하리라고 믿고 계신 것이다. 오늘날도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다. 세상 모든 종들이 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어떻게 행동으로 대답할 것인가? 주님께서 뻔히 할 수 없는 줄 아시면서 비웃듯이 오라 하신 말씀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요 주인의 권리가 세상 상식 정도로만 빚어질 것이기에 즉시 명령하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라 하셨으니 해야 한다. 주님의 분부하심은 사람을 죽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오겠다는 소원으로 즉답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불신앙이다. 그리고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영원하지도 못한 먼지 같은 요구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더 큰 믿음으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구하라, 즉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모든 것이 영원하며 하나님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구하라는 말씀이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 위험한 물 위로 뛰어내려야 한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 물속으로 떨어져 수장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것이 된 종의 귀는 그 말씀을 담아듣고 자기 영혼에게 전달하여 그 영혼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한다. 주의 축복의 명령을 받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의 천국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의 고뇌나 계산 같은 어리석은 술법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 오직 순종하고 더하여 복종해야 한다. 어리석은 종이 겸손한 채 참신한 채 하고 주여 나도 주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로 주님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계명을 요구하셨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계명을 쫓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누가 빼앗는 것도 아니오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충성된 믿음이 순종하고 즉시 행해야 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란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남길 것도 숨길 것도 없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종이 없음을 주님은 한탄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풍요가 있었지만 주님의 살려주시는 명령을 듣고 그곳에서 나올 의인이 전혀 없었다는 기록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악한 세대는 그때나 오늘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명령을 피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 주께서 나처럼 너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어서 물 위로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신다. 내 의지가 내게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자유다. 내 의지를 주인 되시는 이에게 모두 담보하고 주인의 의지 하나만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다.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갈등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 참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